오늘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 시대 때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성전 재건의 이 모습은 아주 초라했어요. 특별히 재건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솔로몬 시대의 성전, 정말 아름다웠던 그 성전, 어떻게 지어졌냐면 매우 크고 화려했습니다. 금과 은, 각종 보석들이 그곳에 다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 최고급 나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청동 기구들도 그곳에 사용이 되었어요.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웠던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게 이게 뭐야? 야, 이게 뭐냐? 라고 그렇게 멸시를 했습니다. 그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작은 것이 아주 소중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실현될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작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그것도 작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 집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죽을 병도 살려내신, 완치시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른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없었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것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은 작았지만 놀랍게도 실제로 이 스룹바벨이 건축했던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6장 15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이 마침내 끝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여 년이 지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건축이 됐는데요. 이때 방해도 있었고 또 백성들의 게으름도 나태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0년이 지난 이후에 성전은 완공이 되었어요. 솔직히 솔로몬의 이전 성전보다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당신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예배의 중심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은 훗날에 헤롯 대왕이 다시 복원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확장 공사를 해서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이 유월절 절기 때 이 성전에서 이제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기도 하셨던 장소가 이곳입니다. 많은 역사가 기적이 베풀어졌던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러한 초라한 성전이 뭐가 되겠어? 그런데 그 시작이 결국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의 무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돌로 지은 물리적 성전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성전의 교회로 발전시켜 나아간 거예요.
한 민족 이스라엘, 그들을 위한 성전에서 이제는 온 인류, 모든 세상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작은 예루살렘의 한 도시의 성전에서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놀랍게 완성하는 그 일의 시발점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짧게 살펴보자면 구약의 그 성경의 증거들, 신약의 성경의 증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먼저 다윗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큰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작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12명에서 시작한 그 제자들이 지금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제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몇 명이 모여서 시작했습니까? 120명. 아주 적은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온 세상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볼 때 온가족 금요 기도회라는 타이틀에 비해서 모여있는 수가 적다라고 여길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작은 기도의 모임이 궁극적으로는 아주 큰 기도의 모임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간증자 두 분 집사님께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다라는 그 표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넘쳤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것도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넘쳐야, 복음이 넘쳐야 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러면요 우리만 행복해요. 우리가 1차적으로 행복해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행복이 넘칠 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넘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전이 항상 가득해서 이 빈자리에 의자 놓고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머더 이야기를 짧게 할게요.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약간 길어지는데, 제가 옛날에 하려다가 말았던 적이 있어요. 기억 안 하시겠죠? 이제 우리 머더께서, 우리 머더는 엄마예요. 그 머더가 지금 누군가 착각하시고 모르시고 그럴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머니만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만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드물잖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도 우리 교회 임직식 날 와서 보시고 이제 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기 시작했나 봐요. 뭐 그전에도 기도를 하셨지만 이제는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교회를 가보니까 주차장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교회는 작고 이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혼내셨대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일이 있겠냐? 라고 이때는 아멘도 하셔야죠.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어머니의 간증, 하나님의 그 응답,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심장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 밑에서 제가 수학하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뭐 항상은 아니지만 솔직히 송태근 목사님의 목회 10분의 1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교회에 있을 때 5,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500명이 목표였습니다. 세상에 그것이 작았나 봐요. 하나님 볼 때에는 작은 일이었나 봐요. 송태근 목사님이 3일교회를 가더라고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출석 인원이 10,000명이에요. 제적 인원은 몇몇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기도가 어떻게 됐겠어요? 늘어났죠. 그래서 제가 1,000명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0.5를 1.5로 하나님 1,500명까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한 300명에서 500명이면 정말 아름답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은 1,500인데요. 이건 그냥 저의 욕심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비전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 목사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같은 마음, 같은 비전, 특별히 이 숫자는 저는 그냥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지만 4대 비전 주신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될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일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님들께도 감동을 주실 거라고 봐요. 지금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시면 주저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성도들의 역량, 그 모든 것들, 많은 조건들이 다 맞아야 또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하시겠죠. 그렇지만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솔직히 저만의 기준은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강력하게 비전 제시를 안 한 것은 그 저만의 기준점에 조금 아직 이렇게 시점이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비전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4대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갔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곳을 통해서 이 주변의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들이 복음의 빛을 보고 이 교회에 나와서 이곳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작은 불꽃이지만 분명히 이곳에서 아주 큰 놀라운 기도의 불꽃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게 된 전민정 집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4살 때 서울에 올라오게 돼서 정신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집 옆방에 살고 계시던 이경애 집사님의 권유로 엄마가 교회 나오면서 같이 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때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도 잘 몰랐고 그냥 교회 엄마 따라 그 집사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들었던 말씀과 그때 경험했던 그 교회 생활이 지금까지 지내게 된 밑바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어린 시절에 저는 우선 공부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뭐 그렇게 친구랑도 잘 지내는 아이도 아니었고 그냥 조용히 그냥 아주 내성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 동생은 너무 야무지고 공부도 너무 잘했고 저와 너무 비교가 되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과 항상 비교를 하면서 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좀 그렇게 지냈었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를 갈 생각은 아예 전혀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 앞에 중3 때 여름방학쯤이었는데 학원에서 이제 막 이렇게 팜플렛을 들고 막 이렇게 이제 학원 광고를 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학원을 하나를 들어가서 이제 회계 쪽과 그다음에 그 취업에 관련된 이제 자격증을 따는 학원을 다녔는데, 저하고 너무 맞았고 재밌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회계 자격증과 컴퓨터 자격증을 전부 취득하고 고등학교에 우선 입학을 해서 학교 생활을 중학교, 초등학교하고는 다르게 좀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고3 여름방학 때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힘들 거다. 그래도 잘 버티면 나중에까지 결혼을 해서도 그 이후에도 네가 먹고 사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테니까 열심히 버티고 배워봐라 해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세무사 사무실이라는 곳이 상반기는 거의 집에도 오지 못할 정도로 일을 해야 했고, 또 지금은 전산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일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데, 그때는 뭐 계산서며 뭐 카드점표며 뭐 수천 장이 되는 거를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밤을 새면서 일도 하고, 집에는 거의 상반기에는 거의 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속으로 좀 이렇게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라는 곳 특성이 좀 이렇게 담당자들과 사장님과의 그 교류가 있어서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지 또 그 세금 감면과 그런 혜택을 담당자들이 잘 해주다 보니까 술자리도 많이 갖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이렇게 세상적인 자리에 많이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점점 교회와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로 특별전형이라는 걸 알게 돼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세무회계과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종을 경험하게 되면서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을 그만두려고도 했었고, 그때마다 그런데 그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붙잡아주고 항상 같이 이렇게 잘 해주셔서 견딜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여지껏 일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신 거라고 지금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세무사 사무실에 일하면서 여러 업종을 경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 직업을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고, 점점 이렇게 이제 세상과 이렇게 세상적으로 지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이제
집에 오는데 을지로에서 집까지 오는데 4시간이 걸려서 집에로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아빠한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빠 이제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고, 너무 배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면 세브란스 응급실로 가자고 해서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 들어가서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이제 부인과 쪽 암과 관련된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쪽뿐만이 아니라 가슴의 흉수와 복부에 또 그 복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몸에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입원을 하라고 해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입원을 하고 이제 수술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수술을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하냐고 물어봤더니 혈전이라는 게 몸에 있어서 그 혈전이 있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 혈전이 녹아야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그 혈전을 녹을 때까지, 언제 녹을지 모르니까 그 녹을 때까지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3주가 걸렸고 3주 동안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했었지만 그때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끝내달라. 그동안 제가 세상적으로 산 거는 잘못했지만 앞으로 잘 해결만 해주시면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도 다시 예전처럼 하고 다시 그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리고서 이제 3주 후에 그 이제 수술을 하러 이제 그 전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인을 받으러 오신 그 선생님이 내일 이제 수술을 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혹시 그 잘못 뭐 문제가 있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그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처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이제 암만 아니게 해달라. 그동안 내가 살았던 거 정말 다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베드에 누워서 이제 수술실로 가는데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근데 그때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같이 오는데 엄마는 그때 제가 이제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아빠만 알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잘 갔다 와라. 그냥 어차피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는 거니까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무서운데 그렇게 엄마는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들어가면서 엄마는 딸이 걱정이 되지도 않냐.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 어차피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뭘 걱정을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이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서운하게 들렸어요. 어떻게 엄마가 딸을 걱정을 안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술실에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누워 있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다 보니까 위에 이제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수술 전에 그 목사님이 세브란스 교회에는 계셔서 들어와서 기도를 원하면 기도도 해주시고 하셔서 수술을 우선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 후 눈을 떠보니까 제가 중환자실에 손과 발이 다 묶여서 누워 있었어요. 목에까지 이제 팔에 혈관이 부족해서 이 목의 중심 혈관까지 연결된 상태로 다 이제 묶여져서 움직이면 그 바늘이 약과 연결된 바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묶인 채로 이제 3일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여러 환자들을 봤는데
다들 그 상태들이 다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 나이가 이제 40 좀 넘었었는데 이 나이에 죽으면 너무 억울하고, 막 예전에는 그 동생과 이제 비교 내고 그럴 때는 자존감이 낮을 때는 막 죽고 싶은 생각도 있고 했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 못한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지금 이 나이에 죽는 거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한테 그때 기도를 했는데, 우선은 이 상황을 빨리 좀 벗어나게 해달라. 그러면 다시는 진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3일을 지내고,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중환자실은 아침에밖에 면회가 안 되니까 아빠하고 하루씩 엄마랑 교대로 들어오는데 엄마한테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속을 너무 많이 썩여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너무 엄마하고 많이 싸웠어서 그때 엄마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이제 그 바늘을 제거하고 일반 병실로 올라와서 이제 항암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항암은 이제 TV에서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항암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옆에 누워서 항암을 받고 나가시는 할머니가 너무 편안하게 받고 나가시길래 저도 이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주사를 맞고 그러고 있는데, 그 항암 주사라는 게 처음에 맞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약이 몸에 퍼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아픈 것과 이제 그런 게 시작이 되는데, 딱 이제 항암 주사를 맞고 집에 오니까 바로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구토와 몸이 기운이 없고 손발이 타는 신경통, 뭐 입안에 염증, 아무것도 뭐 먹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게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6번의 항암을 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그 항암을 하면서 점점 이제 힘이 드니까 그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잊어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시던 하나님이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점점 더 힘들게 하시는지,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나는 이제 끝나는 건지,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그때는 모든 게 다 귀찮고 모든 게 다 이제 싫어질 정도로 엄마와 또 다시 싸움이 시작되고 집안 식구들과도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면서 이제 그 항암을 하고 매번 버틸 수 없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하러 이제 병원을 갔는데, 원래 항암 치료가 제가 하는 항암 치료는 당일에 끝나는 항암 치료였는데 저는 유난히도 좀 이렇게 피부 발진도 심했었고 또 열도 많이 나고 또 그 호중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입원을 해서 항암을 하라고 그렇게 편의를 봐주셔서 입원을 해서 이제 항암을 하면서 몸이 좀 이제 괜찮아지면 퇴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었는데, 그때도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셨던 거였는데, 그때도 그게 그냥 교수님의 배려로만 생각을 했지 그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하시는 거를 느끼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항암이 끝나고 이제 추적 검사를 하면서 지내다가 5년이 지나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완치 판정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이제 일을 하면서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다시 일을 하면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제 그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생겨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좋은 급여로 일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때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또 엄마와 다툼이 시작됐어요. 엄마가 이제 급여가 이제 그렇게 많아지고 하니까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1조를 하면 이제 내가 얼마를 벌게 되는지 교회에서 알게 되는 것도 그것도 좀 싫었고 그 다음에 좀 아까운 생각도 들었고 내가 힘들게 이렇게 일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만 드려야지 꼭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엄마에게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의 11조를 드리던가 아니면 못 드릴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11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도 11조를 할 일이 있었는데 못했는데 그게 다른 곳으로 다 새어나갔다고 얘기를 하신 게 생각이 나서 저도 여지껏 일을 하면서 내가 모은다고 모았지만 그 11조를 안 하면서 모은 돈이 그게 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를 이번엔 나도 지금 한번 11조를 해봐야겠다 하고 온전한 11조와 감사원금을 드렸더니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조와 감사원금은 꼭 빼먹지 않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11조는 꼭 온전한 11조를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무조건 채워주시는 그거를 체험을 해보시면 모두 정말 그 만족감은 그 기쁨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제가 좀 괜찮아지니까 엄마가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당뇨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조카들을 키우느라고 그때는 병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냥 당뇨 그냥 동네 병원에서 이제 약만 타서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너무 고열이 나서 이제 신촌 세브란스 응급실로 가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신장이 이미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계속 저혈당과 이제 신장과 칼륨 수치 조절이 안 돼서 맨날 쓰러지고 맨날 이제 저혈당으로 이제 응급실과 집을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지셔서 이제 거의 지금 겨우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 돼 버렸는데 이제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엄마하고 동생은 우선 회사에 나가고 아빠와 엄마와 저만 집에 있는데 아빠와 엄마가 이제 같이 셋이 있으면 아빠는 그래도 엄마를 잘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그 딸과의 엄마의 관계가 참 그게 말이 제가 또 말을 이렇게 이쁘게 고분고분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엄마는 음식 조절도 해야 되는데 음식 조절도 안 하고 이제 뭐 운동을 같이 가자고 해도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는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몸을 관리를 안 하냐 아니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러면 엄마는 빨리 하늘나라 가면 된다 가서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왜 본인만 생각하냐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엄마는 다 이제 이만큼 키워놨으면 너희들도 이제 살 만큼 살 때 됐고 이제 아빠만 이제 교회를 가면 엄마는 소원이 없다 빨리 하나님 보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와 그 문제로 이제 엄마하고 계속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싸우면서 이제 응급실에 가 있으면 이제 그 엄마는 이제 병원에 있고 응급실에는 보호자 한 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아빠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교대를 하는데 엄마가 나중에는 넌 이제 병원에 오지 말라고 아빠랑만 있겠다고 이제 막 그럴 정도로 엄마하고 막 싸웠는데 그 싸움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플 때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면 엄마는 다 받아줬었는데 저는 참 그것도 받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엄마에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엄마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너도 이제 하나님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믿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점점 이제 너도 너 살 길을 준비해라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어느 날 세브란스 병원이 병실이 비는 적이 없는데,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엄마하고 저만 이제 전부 다 퇴원을 하고 엄마하고 저만 남게 됐는데, 그날 엄마가 저에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너가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자기가 보기에는 부족하다. 빨리 더 마음을 고쳐 먹어라. 왜 자꾸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니 엄마는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꿈을 꿨는데 좀 제가 가마 관이 이렇게 가는 가마에 이렇게 실려가는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너 그러다가 죽으면 하늘나라도 못 가고 그럴 건데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이제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엄마만 제발 좀 정신을 차려라.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본인 생각은 안 하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엄마하고 티격태격을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순장이 또 이제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장이 되게 됐는데 저희 순원이 원래 따로 있었어요. 이은주 집사님이 순장님이셨는데 이은주 집사님이 이제 루디아 여전도에 이제 회장을 하게 되면서 순장 자리를 이제 못 하게 돼서 저에게 이제 자리가 넘어오고,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봤죠. 엄마 이제 이러이러해서 순장이 됐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못할 것 같다. 나는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앞으로는 엄마도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고 동생도 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도 차라리 동생이 다니는 교회로 옮겨서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맺고 지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해준 말씀이 요나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차피 도망가봤자 고래뱃속이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원하시는 대로 갖다 놓으신다고. 너 여지껏 경험해 보고도 아직도 그걸 모르냐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도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미정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서로 하라고 이제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순장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교환도 나누고 권사님들과 이제 겪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그 힘듦은 있었고 그 어려움은 다 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엄마가 아픔으로 인해서 저희 집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아빠의 변화였어요. 아빠가 교회에 너무 부정적이어서 아빠가 일하시던 일이 실험실에서 하시던 일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명확해야지만 믿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빠는 교회라고 하면은 거의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제 엄마가 교회를 가는 것도 못마땅하고 저희가 교회를 가는 것도 못마땅하고 가지 말라고는 못하지만 가지 말라고 해도 엄마가 안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는 못하지만 항상 그게 불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아프고 나서
엄마가 그 아픔으로 인해서 아빠가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아빠가 주일날 전국 노래자랑은 무조건 꼭 봐야 되는 분인데 엄마가 이제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되니까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이제 뭐 교회 그 온라인 예배를 틀어놓고 이제 보면은 아빠가 같이 보기도 하고 채널을 돌리지도 않고 최근에 그 어버이 그 주일 그 식사 잔치가 있었을 때 그때 제가 검사가 있어서 잠깐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아빠를 교회에 이제 오게 하고 싶은데 너무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기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있다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냥 우연히 집에 전화를 하고 했더니 아빠가 받아서 아빠 오늘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엄마랑 가서 밥이나 함께 먹고 와 그랬더니 아빠가 그냥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갈라나 보다. 역시 아직은 안 되나 보다 했는데 바로 엄마가 전화가 와서 민정이 네가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그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길래 아빠가 교회를 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서 근데 아무 대답 안 하고 그냥 끊었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랬는데 아빠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교회에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알고 그 예전에 같이 지내던 그 집사님 남편분하고 그렇게 같이 해서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교회에 또 헌금하는 거를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해서 제가 뭐 감사헌금을 한다거나 11조를 한다거나 하면은 정말 인상이 딱 굳어서 정말 그 표정은 설명할 수 없는 그 표정이 있는데 오셔서 감사헌금까지 하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아빠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아직은 나오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마음이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엄마도 아빠를 너무 미워했었는데 엄마가 아빠랑 결혼할 때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자고 얘기를 했더니 결혼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다니겠다고 얘기를 해서 엄마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다니겠지 하고 이제 믿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속았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시냐 이제 막 그러면서 최근까지 이제 그러셨는데 조금씩 이제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집안 살림을 지금 거의 아빠가 다 해주다시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아빠의 고마움도 느끼고 아빠를 미워했던 그 미움에 대한 그 죄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벌하시는 죄인데 내가 지금 그 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엄마와 아빠의 사이도 많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정 집사님께서 이제 저도 지치고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함께 성경을 읽자고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함께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은 거의 읽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항상 딱 레위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끝부터 해서 레위기에 가면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못 읽고 덮고 했었는데 집사님과 함께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일독을 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아르바이트를 하나 하게 됐는데 그 집 앞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곳이에요. 미자립 청소년과 그 미혼모를 돕는 곳인데 그곳에서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보호하심에서 살았던 게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아이들이 팔에는 그 자해한 그 자해 자국들이 수두룩하고 온몸은 문신으로 가득하고 도박 중독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막 아이들이 정말 미혼모들도 많고 그 아이들이
그 미혼모 아이들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는데 그 분유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는데 그 머리카락이 든 분유를 왜 먹여야 되는지도, 먹이면 안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엄마가 돼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고, 저는 엄마와 아빠에게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 감사함을 모르고 불평과 불만을 하며 살았다는 거에 반성을 하며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이제는 상처 입은 아이들을 품는 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신재용 목사님이 그냥 살면 된다에서 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읽다 보면 사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제 삶 역시 돌아보니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않았다면 저도 지금 보고 있었던 아이들처럼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제 삶을 이렇게 아직 그래도 부족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반성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비하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덕분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의 약함은 간증이 되었고 눈물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힘이 없을 때는 주시는 복이 있고 무너질 때는 하나님께 낮아지는 복이 있으며 한계일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 말씀처럼 제 약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극아이라서 저 혼자 기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정 집사입니다. 민정 집사님 덕분에 제가 큰 박수를 받아보네요. 한 주 잘 보내고 계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근래 저희 집 이사 문제랑 여러 문제로 마음과 몸이 많이 바빴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간증을 준비해야 하는데 사실 잠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집중도 안 되고 초안은 썼는데 더 이상 진전은 없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하고 근데 또 기쁨은 없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인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넋을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리 선우가, 첫째 아이가 옆에서 갑자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집에서 CCM 찬양을 많이 부르거든요.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종환 형제님 덕분에. 근데 CCM을 자주 부르는데 그날은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니, 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찬양을 부르길래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퇴근 후에 그 부동산 사장님을 저희 집에서 만나게 됐었는데, 저희 집 거실 중앙에는 그 말씀 액자가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말씀 액자를 보시더니 교회를 다니냐고, 그래서 네 다닙니다 했더니 이 부동산 얘기는 안 하시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시나 보다. 다 요나 뱃속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간증을 준비하는 제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혼란스럽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혹시 제가 준비가 더 안 되면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주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안 주셨습니다. 오늘 통화했는데 알고 보니 전도사님 마음속에 한 2주 전부터 전화를 걸고 싶으셨대요. 근데 꼭 참으셨답니다. 그래서 요나 뱃속인가 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정말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용기 가지고 서게 되었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게 하여 주시리라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아시죠?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울산에서 살았습니다. 제 고향이 울산인데 특이하게 저희가 살았던 어릴 적 마을 한가운데는 교회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 80~90%가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행사가 곧 마을 행사였고 심지어 각 집마다 스피커가 있어서 주일이 되면 각 집에서 찬양이 나오고 목사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제 가치관과 생활 패턴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엄마의 신앙적 소신은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손해보고 겸손하고 넘치지 않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른들 공경하고 그래야 복 받는다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엄마가 하신 말씀들은 제가 살아가면서 항상 저를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오늘 이렇게 해서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기분 좋으니까 나도 기분 좋다. 그런데 넘치면 안 된다. 항상 넘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엄마는 제가 시험에 들까 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좋았기 때문에 엄마한테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건데 엄마는 항상 저에게 그렇게 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런지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인내와 참음입니다. 저는 아이 낳을 때도 둘째 낳을 때 수면 마취를 안 했습니다. 생으로 낳았습니다. 저 내시경 할 때도 마취 전혀 안 합니다. 인내와 참음 제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다 보니까 전 또 주제 파악도 잘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절제하는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흥이 날 때도 신이 날 때도 항상 절제했습니다. 근데 아까 정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꾸 1호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자꾸 저를 절제했습니다. 넘칠까 봐, 시험에 들까 봐.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꾸 표현하고 싶고 자꾸 나누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좀 큰 것 같습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심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엄마가 말씀하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사람이어서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자기를 너무 뽐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자기를 너무 낮추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제 어릴 때 삶은 엄마가 말씀해 주신 그 신앙의 기준들 그게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를 꼽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빠가 암 선고를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딱 10개월 암 투병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제 저희 마을의 80~90%가 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시니까 다 합심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초를 캐러 가기도 하시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저랑 아빠는 전국에 있는 기도원은 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아빠 살려달라고. 뭐 할렐루야 기도원, 갈매살 기도원, 오살림 기도원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학교 다녀오면 병원에서 아빠랑 자고 또 주말이 되면 기도원 가고 아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어느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저한테 방패 같은 분이셨습니다. 워낙에 저를 예뻐해 주기도 하셨고 또 항상 제 편이셨고 사람들에게 제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셨고 암투병 중에도 아빠는 제가 이제 야자 수업을 끝나고 10시, 11시쯤 이제 집에 오면 그 추운 겨울에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마중 나오셨습니다. 많이 편찮으셨을 텐데 저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고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큰아이가 공부 욕심이 있는데 제가 2시, 3시가 되어도 아이를 픽업하러 갑니다. 받은 사랑이 있어서. 엄마가 제게 교육시켜 주셨던 말씀들은 바른 말들이었고 살아가면서 제게 든든한 밑거름과 씨앗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에게는 제 편인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제가 힘들 때,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답 말고 따뜻하게 꼭 저를 안아주는 아빠의 다정한 마음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혼자 헤쳐가는 느낌? 제가 이제 힘들 때 누구에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고 극아이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몰래 기도하고 혼자 버티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더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산소를 갑니다. 그리고 아빠 꼭 안고 이제 실컷 울고 나면 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참 사랑해라고 어떤 식으로든 꼭 표현하시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뭐 좋은 옷, 좋은 신발, 뭐 좋은 가방보다 부모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이제 제가 의지했던 아빠가 안 계시니까 저는 학교, 아르바이트, 교회, 집 이렇게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떤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나름 부유하게 살던 저희 집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대학 등록금, 생활비, 뭐 대학 자취방세 정도는 제가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의 유일한 안식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면 안전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고 또 아빠 대신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어릴 때 큐티랑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읽었었는데 꿀보다 달다는 경험은 성경이 꿀보다 달다는 경험은 그때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 마음이 복잡할 때 제 생각이 들어갈까 봐 얼른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 조금 약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올라가니까 살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졸업할 즈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저한테 많은 경험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분에 넘치는 많은 경험을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밤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힘든 몸으로 기가를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제가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게 돈 5,000원만 주세요 했더니 눈을 딱 떴는데 땅바닥에 5,000원이 있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저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저를, 욕심만 부르던 철없던 저를 값없이 높여주셨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가 IMF 영향으로 취업이 쉽지 않던 때였는데,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국가고시를 쳐야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저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국가고시를 보기도 전에 대학 교수님의 추천으로 저희 대학에서 제일 먼저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로, 희소성이 있는 직업으로 그런 포지션으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희소성이 있는 직업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희소성 있는 직업이 나중에 저의 큰 무기가 되어서 그 뒤로 어딜 가든 남들보다 더 대우받고 더 높임받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큰아이 낳기 전에 유산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 교수님께서, 그 병원에서 역사상 있지도 않았었고 또 법으로도 없었던 출산 후 1년이 아니라 저에게 출산 전 1년 휴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산 전 1년 휴가를 받고 큰아이를 잘 낳아서 원 없이 키웠습니다.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까지 낳고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벌써 10년이 흘렀더라고요. 경력 단절인 저에게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직장이 이제 해외 무역이라서 국외에 있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일도 하고, 저희 집은 제가 그냥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제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저한테 복을 주셨습니다. 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정말 황금 시간이 10시부터 4시인데 정말 10시부터 4시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어요. 그것도 이제 당시에는 의료 인공지능이 흔치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코넬 대학교 교수님께서 심장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만들고 계셨고, 세브란스 교수님께서 협업해서 같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사람이 필요했고 같이 연구할 사람이 필요했고, 제가 경력 단절이었던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책임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시간도 배려받고 급여도 배려받고 첫 직장에서 받았던 그 사랑처럼 10년을 쉬고 나갔을 때도 하나님은 제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의료 인공지능은 지금 아주 핫하잖아요.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의료 인공지능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핫하지는 않았었고 그냥 나라에서 좀 지원해주고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지원해주는 정도였는데 점점점 이게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스케일이.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배려는 다 받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여건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때 주신 그 복으로 제가 2잡, 3잡을 또 뛰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꼭 세브란스가 아니어도 뭐 다른 대학가 인공지능도 하고 정말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힘들어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딱 필요한 만큼 제가 저희 가정에 제가 필요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저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문제로 힘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벅차서 저는 하나님한테 저의 삶을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넘치면 안 된다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사실 저는 종환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눌렀던 제 신앙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표현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사실 저 찬양하면서 손 드는 거 어른 돼서 했습니다. 어릴 때 부끄러워서 워낙 저를 누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좀 마음을 바꿔서 표현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가야 될 삶은 하나님께 표현하는 삶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빠가 저한테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저희 엄마가 저한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데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한테 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희 마리아 특송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제안했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사실 지금도 제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이 교회 잘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 가장 큰 시험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남편과 저 사이에 이제 정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들이 정말 많았고 또 찬양 가사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삶을 남편한테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삶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제 사랑을 많이 표현하자.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자. 이게 이제 제 남은 삶의 숙제이고 또 아이들을 책임을 가지고 잘 키우는 게 제 삶의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큰 삶을 산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 때, 지칠 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복잡할 때는 성경책을 무작정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힘든 생각도 안 들고 좋더라고요. 힘들었던 것이 축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성도님들께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시고 또 직장 문제 아니면 결혼 문제 사랑과의 문제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